9월 28일 맥천성이 이렇게 사무엘하 24장, 시편 79편, 에스겔 31장, 갈라디아 4장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29장부터 32장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당시 BC 한 600년경에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여기 에스겔 29장부터 32장은 전부가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한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집트는 뭐 별로 별 볼 일 없죠. 뭐 좀 뒤떨어진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원래 이제 고대 역사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엄청나죠. 피라미드 그 높이, 돌 하나하나 크기도 엄청난데 그걸 어떻게 지었을까? 작은 나라로서는 어림도 없는데 엄청난 큰 나라, 큰 권력을 가진 왕이래야 그런 걸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짓기가 쉽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게 있는데, 가자에 있는 피라미드잖아요. 엄청난 피라미드예요. 그만큼 나라가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거의 BC 한 2700년경에 지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애굽은 BC 3000년경, 그때부터 이제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2000년 이상을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에스겔 시대까지. 2000년 이상 아주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였던 거예요. 지금으로서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때 그렇게 강력한 나라. 우리나라 당군조선 BC 2333년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앞선 시대에 그런 엄청난 피라미드를 지은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이제 강대국이었던 것이죠. 2000년을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니, 물론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래서 계속 왕조들이 바뀌지만, 애국은 그렇게 2000년 이상 강력한 강대국이 바로 이집트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애굽이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급격하게 약화될 것을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29장 1절을 보면 열째 달 12째 날, 근데 열째 10년, 이 무슨 10년이냐면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침공하고 10년. 그리고 이제 12년 후, 그러니까 포로 12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을 해요. 3차 침공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최종 멸망하기 한 2해 전인 것이죠. 2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기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향하여 예언하라 그러신 거죠. 애굽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31장 1절에는 11째, 포로 11년 그 이듬해인 거죠. 그리고 32장 1절에는 12째, 바로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그해 하신 말씀들이 29장부터 3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한 2회에 걸쳐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애굽에 관해, 물론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애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29장 3절, 애굽의 바로 왕이여,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눈 큰 악으라.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일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그렇게 큰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때문이에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일 강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부족하면 거기서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큰 그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애굽은 발전할 수 있어요. 한 번씩 이제 홍수로 범람을 하는데 넘치고 나면 굉장히 땅이 다시 기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더 잘 짓고, 그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를 이제 상당히 정확히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그 역법에 따라서 알고 있어서 어쨌든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는 큰 악어다. 이 강을 지배해야 하는 최상위 포식자가 이제 악어잖아요. 악어가 다 잡아먹고 왕들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죠. 큰 강들 가운데는 악어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이 이 강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배하고 있다. 이건 전부 내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이다. 뭐 아주 자신만만의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말하기를 이 애굽의 대제국, 그 피라미드도 만들고 막 대제국이잖아요. 이 대제국 내가 만들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막 자만심에서는 교만함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애굽 그 바로왕이 진짜 그 강을 이 제국을 자기가 만들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해서 자기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그 비유적으로 보십시오. 그 악어가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나일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강이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강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 그거를 그 기반을 통해서 세워진 애굽의 제국인데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부지런해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이제 자신감 넘치게 이제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큰 나라를 이룬 사람들,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에, 각 사업 쪽에 각 분야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거의 제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각 분야에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지혜와 그런 여건과 그리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 일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자만심, 교만한 가운데 막 큰 소리 치고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러는 게 이제 그런 일들이에요. 나라도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기업도 무너지고 학문에 그 정점 있는 사람도 무너지고 법조계든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기 왕국을 세우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4절에 내가 갈고리로 너희 아가미를 꿰고 그리고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가지고 그리고 너와 너희 강의 모든 너에게 붙어있는 고기들 전부 들판에 던져줘버릴 것이다. 짐승과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애굽이 멸망할 거라고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좀 아직 이제 나라가 이제 바벨론 그 공격을 제대로 받기 이제 전인 것이죠. 그죠. 그런 상황이. 물론 이제 1차 침공 때, 1차 침공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그때에, 애굽의 왕하고 바벨론의 왕이 이제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붙은 적이 있었어요. 양대 제국이 충돌을 한 거죠. 이스라엘 좀 북쪽에 있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붙었는데 애굽이 거의 이제 팽팽하게 이제 싸우다가 물러났죠. 그때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자로서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붙었는데 거의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됐는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애국까지 치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크게 패하고 막 급격하게 이제 나라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예언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9장 12절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큰 나라, 강력한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그렇게 될 것이다. 15절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제국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제 사실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다스리잖아요. 큰 소리를 치는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제국의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주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느냐? 이제 30장 넘어가서 3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그 애굽의 무리들을 끊을 것이다. 이제 사람까지 지목을 하신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칠 것이다. 지극히 약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와 아주 강력하죠. 그리고 이제 정복하면 거기서 또 군대들을 또 사람들을 징발하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들을 더 키워가지고 그렇게 오죠. 와서 그 땅을 애굽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애굽이 나라가 크고 강력해서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애굽 본토까지 간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게 될 거예요. 애굽 본토가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야,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강력한 애굽을 그 본토까지 쳐들어갈 수 있을까? 가기도 전에 주변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미국과 싸우고, 그래가지고 막 그 하와이도 침공하고, 태평양의 섬들도 미드웨이 섬이라든가 이런 이제 섬들을 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점령하고 막 중국, 막 만주, 중국, 막 동남아시아들 다 정복을 했어요. 막강했죠, 일본이 2차 대전 때. 일본 본토가 침공을 당한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막강한 일본이었는데 결국은 밀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대반격을 하잖아요. 점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미드웨이 섬도 점령하고 본토 쪽으로 점점 이제 오다가 결국은 일본 본토가 침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막 폭격기들이 날라오고 일본이 셀 때는 일본 쪽으로 비행기가 간다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아주 안전하죠. 미국에서 멀기도 하고. 근데 본토 침공을 당하니까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쪽에서도 동남아 이쪽에서도 점점 미국이 다 복구를 하고 이러니까 점점 해서 이제 일본 본토가 침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폭격기가 들어가고 핵폭탄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들어가잖아요. 그 본토의 이 강력한 나라 본토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이제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애굽 본토에 이렇게 누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데, 본토가 애굽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런 이제 본토가 침공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하셨어요. 46장인가 이제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나라가 남유다 멸망하잖아요. 멸망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애굽도 의지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을 하는데 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애굽이 안전하겠다. 그래 애굽으로 가요. 그렇죠? 남은 사람들 중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름이 요하난인가 이래가지고 다들 막
남은 사람 모아가지고 결국 그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거죠. 이 본토에 남아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벨론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딱 도망을 가는데, 애굽에 바벨론 군대가 쫓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애굽 군대가 쫓아가서 거기를 멸망시킬 거라고 예고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끌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애굽이 나중에 침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그죠? 지금 뭐 거의 1년, 2년 거의 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차 침공으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나서 그로부터 한 14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쳐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을 치고, 그 다음 또 그로부터 또 3년 후에 또 애굽 본토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굉장히 이제 약하게 되죠. 아주 그때로부터 약한 나라가 되고 말아요. 이 애굽이. 결국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이후로 그냥 15년, 16년 지나서 일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1장 2절 보면 애굽이 결국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라. 그러니까 원래 애굽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 대단한 위험을 다시 한번 지금 상기를 시켜주고는 있죠. 애굽의 바로왕과 무리를 그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유할까?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는 사실 이미 멸망했잖아요. 이미 뭐 백몇십 년 멸망한 나라인데, 전성기 때 아수르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에스겔 뭐 16장, 17장에 독수리 비유도 나오고 뭐 비유가 나올 때 아수르를 막 아주 잘생긴 어떤 사람으로 막 비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귀족이고 강력한 사람을 비유하는데 실제로 아수르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 아수르처럼 애굽이 강력했다는 거죠. 아수르 사람은 애굽을 이제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고 큰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수르가 그랬고 애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나무 모든 새들이 깃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큰 나라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10절에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애굽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강력한 이 애굽을 아수르처럼 강력한 애굽 백향목 같은 애굽을 하늘에 닿은 그 큰 나라를 넘겨줄 것이라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죠. 교만함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해서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애가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멸망하는 애굽을 위한 애가가 되는 거죠. 32장 18절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큰 그 제국이 멸망하니 2000년 제국이 약하게 되니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유명한 나라의 여러 나라의 왕비들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를 던지라. 애굽의 바로왕을 구덩이, 지하, 이게 스올이죠. 앞에 31장에서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음부의 지하의 구덩이에 죽은 자들 세계로 던지라. 그러면서 이르기를 19절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이 애굽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그러니까 세계 제국이 됐죠.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의 수치스러운 자란 얘기죠. 수치스러운 자도 함께 누울지어다. 멸망할지어다. 죽은 자도 세계로 들어갈지어다. 끝났다는 거죠.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많은 사람들 죽게 될 것임을, 나라도 그렇게, 바로 왕도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멸망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32장 32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32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멸망한 사람들,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세계. 아수르 사람도 거기에, 에돔 사람도 다 이제 그 죽은 자들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엘람, 강력한 그 엘람 제국 그 사람들도 또 메섹, 두발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장 32절,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제국이 바로 이제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토대로 해서 강력 힘을 주셨던 것이죠. 또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질서도 유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교만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게 하였으나,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였지만, 이제는 그가, 그 애굽의 바로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다 멸망한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 수치스럽게 패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누이게 될 것이다. 죽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멸망하게 될까?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애굽의 제국과 바로 왕이 비참하게 죽고 죽은 자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이 죽은 자들의 세계가 이제 보면은 아수르의 무리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보면 32장 22절에 아수르, 그 강력한 아수르의 무리도 죽은 자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다 누워 있어요. 수치스럽게 죽고 패하고 누워 있는, 멸망한 거죠. 24절에는 엘람도 멸망이 있어요. 엘람은 페르시아, 그 이란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이전에 강력한 제국이 그 이란 산지에 있는 엘람이었어요. 그들, 로마와 시대가 다르구나. 어쨌든 그 엘람 제국의 멸망.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메섹과 두발 또 멸망해서 거기 다 누워있고, 29절에 에돔도, 30절에 시돈도, 두로와 시돈도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데요. 그들도 그렇게 되고, 거기에 31절, 32절, 바로도 거기에 들어갈 거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강력한 나라와 큰 업적을 이루고, 재벌을 이루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다 죽은 자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해도 이 죽은 자들 세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속으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 누구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강성해질 때 자기가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능력과 열심과 지혜로 된 것이냐 큰 소리치고 자만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힘과 돈과 능력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사무엘하 24장, 시편 79편, 에스겔 31장, 갈라디아 4장이에요.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죠? 말씀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